예,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남인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난생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왔다. 안 계시죠? 그러면 나는 오늘 두 번째 왔다. 아이고,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을 가니까 식당 한켠에 식당 사장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이나 반갑고, 두 번째 오신 손님 다시 뵈서 반갑고, 우리 사장님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오시고 오늘 세 번째 오신 분, 세 번째 오신 분 누구 계세요? 안 계세요? 세 번째 오신 분은 그 식당 사장님 말씀에는 단골이라 반갑고, 이제 세 번째 오시면 단골이 된대요. 네. 그 내일 오시는 분들 네 번째가 오셔야 되는데 네 번째 오신 손님은 가족이라 반갑대요. 예. 아무튼 오늘 두 번째 오신 우리 선생님도 반갑고요. 계속해서 오셔서 그 자리가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좀 감기로 독감이 걸려서 며칠을 좀 심하게 앓다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아직 가래가 끼어서 맑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당신의 미래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한 부분이 나의 생애의 미래에 대해서죠. 그렇죠. 특별히 감사합니다. 여기다 놔주시. 예.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이 생을 마감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애가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이어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왔고 궁금해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시는 종조 할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저희 친할아버지의 형님이시죠. 종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분의 죽음을 처음으로 이제 인식하고 느낀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을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례식을 다 치르는 그런 과정들을 그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는 그 궁금증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 또 그 당시에 뭐 어렴풋이 뭐 이렇게 뭐 정말 그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천이라는 말도 그 당시에는 모를 때고 아무튼 뭐 허공을 떠도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그 어린 마음에 하면서 굉장히 꽤 고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 어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문제였고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니시고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시지만 뭐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얼마나 청빈하고 모범이 되고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는지. 또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마더 테레사라고 일컬어지는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이분이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인도에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평생 자신의 삶을 그 어렵고 힘든 고아들을 위해서 바쳤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받고 평생 그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워지고 기초가 놓이는 과정 속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다 사실 이미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또 믿음을 충실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어디에 가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을 정말 선한 일, 착한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사모님? 잠자고 계세요. 이 유도 질문이 안 통하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이분은 누구예요? 사진만 봐갖고 잘 모르겠죠. 이분이 찰스 다윈입니다. 예. 성경의 이 창조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단칼에 부정하고, 예, 이 세상 모든 만물들, 특별히 생명체들이 진화를 통해서 생겨나고 진화를 통해서 거듭거듭 발전해 와서 오늘날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을 최초로 정립하고 발표한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죠. 또 이분은 누굽니까? 히틀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민했던 정말 악랄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또 이분은요. 김일성입니다. 이분들은 뭐 다 공통적으로 좀 악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분들은 아마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요? 다 지옥에 아마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죽음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종교들이 답을 내놓고 있죠. 특별히 힌두교, 불교에서는 뭘? 윤회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따른 그 업에 따라서 또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 생명이 이렇게 돌고 돈다,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그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는 6도, 6가지 세상이 있어요. 6가지 세상을 계속 도는 거야. 그 가장 고통이 심한 옥도가 있고요. 굶주림의 고통이 심한 아기도, 짐승과 새, 고시, 벌레, 뱀들이 사는 축생도, 노염이 가득한 아수라도, 인간이 사는 인도,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천도, 이런 6가지 이 6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계속 거듭거듭 돌면서 산다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불교나 특별히 힌두교, 고대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 계통들은 다 이 윤회설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는 어떨까? 유교. 노노의 선진편에 보면 공자의 제자가 자로가 감히 스승님께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는 삶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하시면서, 공자님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서 하는 일도 제대로 잘 모르겠거늘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하면서, 사실은 이 유교에서는 이 내세관이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기독교 종교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그것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내세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일반적인 개신교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142페이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신교는 바로 이 영혼은 불멸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든 혹은 천국에 가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카톨릭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또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요.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뒤에는 의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며 대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서 악마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위하여 죄를 용서받았으나 다소간의 흠이 있는 자의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연옥의 불에 정화된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에서는 천주교도 동일한데, 천주교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조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좀 덜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기는 아깝고 천국으로 보내기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연옥으로 보내서 연옥에서 이제 더 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조건 불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재림교회와 또 일부 소수 기독교가 견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우에만 영육이 함께 불멸한다. 그 불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는 부활을 통하여 산 자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된다.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후 불로 소멸된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어서 계속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각각 여러 다양한 형태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는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없어진 그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죽음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 밑에 것은 이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절인데요.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즉 호흡은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귀속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신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 곧 신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영이 혹은 이 신이 영혼을 보통 그 기독교 종교에서 말하는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혼돈을 기독교인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흙에다가 그렇죠. 흙 플러스 생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생령, 즉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 인간, 영어로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체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은, 생기는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런 생명이 없는 흙으로 빚은 사람의 그 몸뚱이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살아서 지금 저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반대로요. 반대로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제 몸에서 이 생명이 딱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 플러스 생기였는데 그래서 생령이 됐는데,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그러면 생령에서 마이너스 생기 하면 뭐가 남아요? 흙이 남죠. 사실 우리 사람 몸이라는 게요, 죽어서 땅에 갖다 묻으면 썩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유기물이 21가지 성분인가요? 제가 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이언, 철, 니켈 뭐 이래가지고 이제 20몇 가지예요. 근데 우리 몸이 그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흙의 구성 요소하고 이 사람의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갖다 묻으면 그냥 썩어서 그냥 그대로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어르신 돌아가셨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돌아갔다는 말은 다시 돌아서 간 거예요. 어디로? 왔던 대로, 처음 왔던 대로 다시 되돌아서 갔다는 말이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그러니까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그 한국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뭐 이렇게 살아서 뭐 세상에 별일을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해도 여기서 생명 하나 빠지면 그냥 흙으로 그냥 가고 마는 거죠. 그 이상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거두신즉 여기 시편 104편 29절에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순으로 인간 생명에서 생기 호흡을 빼면 흙, 다시 말하면 죽은 몸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잠잔다라고 묘사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욥기 14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도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면서 이 사망을 잠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할 성도들의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죽어있던 그 죽음을 자던 성도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는데 이 자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도 마찬가지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으며 이렇게 표현이 맞는데 잠들었으며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죽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부활시키러 무덤의 앞에 가셨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 혹은 직접적으로 묘사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잠으로 많은 곳에서 묘사하고 있을까요? 죽음과 잠의 어떤 특성이 거의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첫째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잠자는 동안에는 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런 의식이나 무엇을 깨닫거나 느끼거나 볼 수가 없어요. 시편 115편 17절에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라는 게 살아가지고 그 영혼은 여전히 의식이 있고 뭔가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죽으면 그냥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거나 느끼거나 의식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성경이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는가? 다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어떻게 해? 아침에 다시 다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제 예배가 마치고 가면 주무시겠지만 다시 여러분들은 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또 이 자리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은 늘 깨어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성경이 잠으로 표현한 것은 지금 현재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부활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렇게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고 또 다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영혼 혹은 영, 신 이런 뭔가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듯한 용어들이 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혼이 정말 맞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네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나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를 이제 잉태하게 될 계시를 받고 나서 그것을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 그 영혼이 주를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영혼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성경을 처음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볼 때 푸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인격체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이 살아있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노래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경이 뭐라고 묘사했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했대. 그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이 호련히 몸에서 떠나신 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 푸니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영혼에 쓰였는데 원본에서는 이렇게 푸시케 혹은 푸니마라고 하는 각기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
한국말 성경이 번역될 때는 다 영혼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 그 영혼은 푸뉴마는 우리가 쉬는 이 숨, 호흡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멎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또 여기 그래서 실제로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죠. 오해가 없죠.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16절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의 이 영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역시 동일하게 아까 헬라어처럼 목숨, 생명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때로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다른 문장 속에서 다른 그 단어의 앞뒤로 연결될 때는 사람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 복수형을 가리킬 때에도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9장 18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영혼이라는 용례를 우리가 찾아서 원래의 의미를 짚어보면 일반적인 지금 기독교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을 가진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사람 자체, 생명, 목숨, 우리의 호흡, 숨 등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례로 단어로 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에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내 영혼아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인격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 어느 곳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이나 영이 천성적으로 어떤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영혼 혹은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과 영, 루하흐 이 말이 성경 구약에 약 160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지만 이 단어가 한 번도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관련되어 사용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영혼은 불멸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오히려 이 에스겔서 18장 4절에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면서 오히려 성경은 그 영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불멸의 존재,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마귀라는 어떤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불멸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영혼 불멸이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에서 혹은 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조차도 어떤 그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 죽지 않고 뭔가 우리 몸에서 분리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영혼의 존재,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그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뭐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더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에덴에서부터 이 사탄의 치밀한 그런 노력과 전략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뱀이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너가 선악과를 먹어도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다 주시면서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한 게, 에덴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죽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가 여러분이 뭐 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주셔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창조주, 조물주로 인정한다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그것은 죄가 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하여, 그 나무에 대하여 이 뱀이 와서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양쪽에 누군가는 지금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즉시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죽음이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죠. 물론 인위적으로 죽인 살인도 살인이었지만, 인위적으로 죽인 살인으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인위적인 살인이 없었을지라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담과 하와가 다 이제 900살이 넘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창세기의 족보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죠. 그렇죠? 먹고 이제 뭐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인류에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였냐면,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에덴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 거짓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또 동양의 그 오랜 그 종교에서, 고대 이집트 종교라든지 고대 페르시아 종교라든지 고대 동양의 종교에서는 이런 영혼 불멸에 관한 사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는 영혼의 타고난 불멸, 영혼의 환생 혹은 윤회 사상들이 시작됐고요. 또 조로아스터교나 페르시아 종교에서도 몸과 영혼의 이원론 사상이 영혼 불멸 사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힌두교나 우리 고대 이 동양에서 특별히 인도에서 시작된 힌두교나 불교, 자연신교에는 범신론적 영혼 윤회 사상과 영혼 불멸 사상들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잖아요.
이 피라미드 안에는 이집트인들이 세운 이 피라미드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옛날 왕들의 그 미라가 있잖아요. 미라를 이렇게 다 잘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우고 왕들의 이 시신을 그냥 썩게 두지 않고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도록 보관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혼불멸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사후세계를 막 여행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여행을 끝내고 이 영혼이 다시 어떻게 다시 육체의 몸으로 들어와서 다시 환생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사후세계를 영혼하다가 돌다 여행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들어왔는데 몸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몸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이거 미라로 잘 만들어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썩지 않도록 그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온 거죠. 근데 지금까지 벌써 3,500년 뭐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여행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질 않으세요. 여기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는 이집트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인데 이 견해가 헬라인 중 여러 다른 시대에 걸쳐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들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돼서 고대 근동 및 동양 종교 속에 스며들었고 이게 이제 헬라 시대에는 여러 철학자들 피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신학자들의 이원론 사상 속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윤회 사상을 체계화시켰고요. 소크라테스는 몸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몸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은 영혼불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파이드언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의 이런 영혼불멸 사상들이 그대로 철학 속에 녹아들면서 그것이 이제 다시 그래서 여기 이제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은 헬라로 전수되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이원론 즉 육체와 영혼의 분리 사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런 신학자들이나 교부 초기 시대 초기 로마의 교부들을 통해서 이 영혼불멸설이 굉장히 더 다듬어지고 자리를 더 견고하게 잡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영혼불멸 사상을 천주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온 사람이 바로 이 오리게네스 신부입니다. 신학자죠. 그리고 터툴리안은 영혼불멸을 이제 그 영혼불멸과 더불어 영원 지옥설까지 발전시켰어요.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그 영원히 사는 영혼을 벌하려면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다음에 뭐 단테의 신곡, 교황 레오 10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세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영혼불멸 사상이 확립되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교황 레오 10세는 라테란 종교회의를 통해서 영혼불멸을 반대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런 선언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 안에서 이제 영혼불멸 사상은 마치 성경이 지지하는 사상인 것처럼 이미 자리를 잡고 그것에 반대하면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영혼불멸에 관한 부분은 성경으로 되돌리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선두였던 존 켈빈은 영혼불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혼수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그는 종교개혁의 그런 신학자였지만 그러나 영혼불멸 사상은 성경의 개념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유대 백과사전에는요, 육신이 해체된 뒤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가르친 데가 없는 것으로서 철학적, 신학적 추측에 관한 것이다. 이 영혼불멸 사상이 유대교에 들어오게 된 것은 히랍 신앙, 특히 플라톤의 철학, 이원론 사상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가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와 이상하게 뒤섞인 신비적 견해에 이끌림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 사전 124페이지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집단이 히랍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이 영혼 불멸, 즉 불사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생의 소망을 히랍적인 범주로 표현해 보려는 특수한 시도였으며, 이 불사의 사상은 그것과 반대되는 부활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히브리 사상과 대조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이미 어느 정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생각, 사상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잠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활 사상과 이 영혼불멸 사상은 함께 공립하기가 어려운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의 신자들이 믿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어디로? 영혼이 어디로 가? 하늘로 가고, 그렇죠. 하늘로 간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악인은 어떻게?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약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죽어서 땅에 묻힌 이 사람이,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영혼은 하늘에 가 있는데, 구원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또 다른 개념으로는 그 육신이 필요해서 육신이 다시 부활하면 그 영혼이 다시 와서 육신과 결합한다, 또 이제 이렇게 믿는 또 신자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이 한 번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영혼 불멸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람은 죽으면 죽어서 땅으로 묻혀서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희한하게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철학과 고대 종교를 통해서 이 영혼불멸 사상이 점점 발전하고 체계를 갖춰져서 기독교 속으로 스며들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이방 종교나 부속신앙, 히랍 종교, 로마 천주교,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교, 심령과학 혹은 통일교, 대부분의 개신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종교들이 영혼불멸 사상들을 믿고 있고 신봉하고 있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하였던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부활에 두고 있으니 이교 철학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만약 영혼이 죽은 즉시 하늘에 간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도대체 부활이 있을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활과 영혼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최대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오스카 풀만 이 목사님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불멸은 히랍의 사상으로, 영혼불멸은 성경이 이야기한 성경의 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데서 들어온 히랍의 사상이에요. 히랍의 사상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위에 있는 분들은 천국에 있고 밑에 있는 분들은 지옥에 있고, 그렇죠? 아니죠? 다 돌아가셔서 땅 속에 묻혀서 땅 속에서 이제 다 썩어서 흙이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천천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 무덤 속에 있는, 죽어 돌아가셔서 땅 속에 묻힌 모든 분들이 다 그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재림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할 텐데, 근데 그 부활의 종류가 여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뭐고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가?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누님이 세 분이 있어요. 제 위로 누님이 셋이 있는데, 첫째 누님이 저녁에 저녁 식사를 잘 드시고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고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매형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일을 좀 보시다가 6시쯤 집에 들어왔는데도 평상시 같으면 이제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대로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가? 그러고서 깨우려고 가봤더니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불시에 그렇게 저희 첫째 누님을 저희가 잃었어요. 하여튼 뭐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 근데 그 심정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주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졸지에 가족을 잃은 매형과 그 하나밖에 없는 딸, 조카가 있어요. 또 저희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 그 슬픔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며칠을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든지 지병이 있어갖고 뭐 몇 개월을 이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면 서로 그래도 마음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제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가니까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그 이별을 하게 되니까 그 슬픔과 그 황망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슬픔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뭐 자식을 보내면 뭐 부모는
뭐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팔순의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슬픔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을 이제 누님을 참 이제 장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해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잘 모시고 할 때 그 부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제 삶의 그 진짜 경험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참석하고 또 장례식을 주관하고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으로 위로했지만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유족들의 아픔과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깊이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허망함과 황망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황망함과 그 슬픔이 큰 만큼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시 만남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있고 용기가 되는지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의 기별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최초 인류를 향한 에덴에서의 그 속임수가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를 속이기 위한 그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시고 이제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의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소중한 가족들을 잃어버리신 아픔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 아픔을, 그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다경 우리 성도님 간증이 있겠습니다. 저 마이크 안 하고 할래요. 아니요. 제가 좀 목소리 크게 마이크 안 하고 할게요. 아니. 이랑 방송으로 듣는 사람 있어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우리 남동생이랑 처음에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15살 때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림대회에 나갔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장을 가지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랬는데 엄마 나 학원을 다니고 하면 훌륭한 화가가 될 거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하필이면 그 풀을 뽑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풀 더미를 저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전라도 진한 사투리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엄마 눈을 이렇게 많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에가 눈물이 가득 맺히고 눈이 빨가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못해주고 가슴이 아프면 저렇게 표현을 할까? 응?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뭔가를 바라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구나. 그거를 너무 빨리 어린 마음에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성공을 한다고 하길래 친구 둘이랑 서울을 오게 됐어요. 흔히 나쁜 말로 집을 나왔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뭐 친구 둘이는 좀 안 좋은 길로 가버렸고요. 저는 또 좋은 지인을 만나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기 아빠를 만났고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게 됐고요. 그랬는데 아기 아빠랑 둘이 벌다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그 분유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둘이서 벌다가 혼자서 보니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기 6개월 만에 이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둘이 악착같이 돈만 벌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집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 아빠한테 그랬어요. 여보, 사랑이 많으니 당신은 우리 딸을 좀 책임져 줘. 내가 야간이고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특근이고 다 하고 내가 기술로 연구를 해서 성공을 할 테니 당신이 나 하는 일에 방해만 하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신랑이 그 말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공장을 하게 됐고, 공장을 하다가 없는 돈에 시작을 하니까 직원은 지켜야 되고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 건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질환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분열장애, 그리고 감염성 우울증.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우울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막 웃어요. 감염성 우울증이에요. 그 병이에요. 그러다가 극복을 하고 이제 몇 년을 제정신으로 못 살게 됐어요. 목사님 신어주세요. 시간 되면. 그랬는데 몇 년간을 제정신으로 못 살고 약으로 살다가 이제 그걸 또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으로 해서 좀 이것저것 넓혀놨어요. 그리고 요만큼 됐다. 노후 대책도 됐다. 딱 했는데 세상에 저 머리를 보세요. 짠! 아니 제가 암이 걸리게 된 거예요. 믿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그 상기에서 사기. 2달만 더 늦게 갔으면 저는 7월 달에 아마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듯이 저는 지금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너무 억울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아프니까 절실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가난을 내 딸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그랬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늘을 보고 소리를 쳤는데 뭔가가 딱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지. 어머,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깨달으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암을 주셨구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2달만 더 있었으면 저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었을 거래요. 근데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은 게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집에서요 제가 뭐를 이제 정리를 하다가 기적을 봤어요. 잠깐만요. 이거 침례 증서. 침례 증서 저 15살 때 안식일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증서가요.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뭐든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아끼시고
이렇게 날 사랑하는데 나 혼자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세상에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 딸한테 물려주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일요일이 됐던 뭐가 됐든 하나님 성전에만 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마음이 간절하고 불안하니까 그 절을 다니게 됐고요. 또 무당을 찾게 됐고 굿도 하고요. 별거 다 해봤어요. 예? 그랬는데 그 우리 집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감리교회 그 저기 그 전 아니 그 목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고.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저는 안식일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다 이단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 시누이가 장로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하니까 아는 지인분들이요 전부 다 안식일 교회는 이단인데 거기를 왜 다니냐고. 이나경 씨처럼 착한 적인데 우리 교회 오라고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니 내가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할 테니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서 보내주세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고 인천에 안식일 교회라는 게 있나? 그리고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에 저를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자가영이. 그래서 딱 왔는데 그 간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12글자를 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딱 나도 모르게 교회를 딱 왔는데 어떤 청년 회장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여기는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밖을 나갔어요. 그런데 서지연 집사님이 그날 얼마나 저한테 도움을 주셨나 몰라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안식일이 기다려지고요. 안식일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걸. 그리고 이단교회 다닌다고 걱정하는 우리 신랑이 걱정할까 봐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해놔요. 다 해놓고 했더니 우리 신랑이 제가 이제 교회 5번째 왔잖아요. 오늘 또 맛있는 걸 다 해놨더니 여보, 나 교회가 이거 다 해놓고 여보 먹어.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용돈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고요. 제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교회로 보냈고 이 교회에 큰 쓰임이 되도록 오늘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신 우리 보여줬어요. 우리 이나경 성도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7년에 침례 받으셨는데 그 침례 증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30년 넘도록 하나님을 떠나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질병이 걸렸을 때 정말로 힘든 시간에 그것들을 또 이겨낼 힘을 주시고